로마서 이제 11장 드디어 들어왔는데 11장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로마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9장에서 10장, 11장까지를 다루었던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너무 아름다운 그 바울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장엄한 찬양을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의 시작이 될 때 이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구구절절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 특별히 왜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그 주제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그 9장 6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이제 앞부분만 제가 그 자막으로 준비를 해놓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 그토록 오랫동안 율법을 붙들고 살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 예수님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 없네.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또 신실한 분이 아닌 거네,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9장, 10장 그리고 11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8장 끝날 때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멋진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쭉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뒤늦게 믿은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겠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도 여러 번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냐, 여기에 대해서 꼭 해명을 해야 될 어떤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를 우리가 9장과 10장에 걸쳐서 읽어왔어요. 10장의 마지막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예로 들어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런 그 고백의 말씀을 10장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 어떤 과정을 이렇게 소개했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시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믿어야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려면 고백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그런데 그냥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때야지 믿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용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만. 그래서 들음이 또 그 앞에 나와요. 근데 들으려면 그냥 듣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하는 자는 뭐 그냥 전합니까? 보내는 자가 있어야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우리가 역순을 해보면 이제 이 하나님이 과연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느냐, 이걸 해명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 복음을 들고 전할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신저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보내셨고 그 다음에
전하라고 전달을 받은, 메시지를 받은 이 예언자들,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들 갔어요.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자, 보내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에 들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 바로 혼선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몸에 흐르는 이 피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혈관이 있는데, 혈관에 여러분 뭔가 막히면 그게 뭐가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부정맥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모든 혈관이 다 막히는 건 아니죠. 딱 하나만 막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뇌혈관 하나만 막혀도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혈관 질환, 심혈관에 하나만 막혀도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보내신 하나님, 전하는 예언자, 그 다음에 들음,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들음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이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여기가 말하자면 경색되어 있는 거죠. 이게 경색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고백이 나오지를 못하게 돼 버린 거예요. 들었음에도 믿지 않으니까. 여기 이게 뭐였습니까? 바울의 이스라엘이 왜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냐라는 것에 대한 해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또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들인데, 이 언약을 받음은 자기들을 위해서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받은 복,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 어떤 민족의 특권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랑 삼을 일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복을 이방의 온 세계 가운데 흘려보내는 게 진짜 목적이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흘려보내야 될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전달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뭐만 한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았다, 우리는 할례가 있다,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는 음식 규례를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다. 특별하다라는 이 만족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이 교만함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든 언약의 총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인 특권, 이런 것이 무너질까 봐,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문제가 생길까 봐, 이런 생각 때문에 듣기는 들었지만 거절해 버렸죠.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키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이 10장의 마지막 21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건너가는 과정이 경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려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나누기도 했었죠. 그죠? 이게 지난 10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밀어내고 우리는 싫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냐라고 할 때 답을 뭐라고 내리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애가 문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10장에서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우리 11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1장 1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10장까지 딱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 다 잘 들었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냐? 아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절한 거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버리거나 하나님께서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려고 손을 내미셨는데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번번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뿌리쳤다는 거죠. 싫다, 필요 없다. 이걸 전에 언제 비유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를 하다가 배가 침몰을 했는데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구조선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지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싫다, 난 이러고 있을란다.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또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버린 건 아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의를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이 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거를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다고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 그 중에 나도 포함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바울이 지금 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베냐민 지파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다 거절한 거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처럼 완전히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인 나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앗이고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한 지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게 된 첫 번째 임금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다라는 일종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잘못한 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그러면 이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이 남유다에 속해서 같이 함께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기도 했었죠. 여하튼 지금 바울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의를 아무도 붙들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정말로 아무도 그런 새로운 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의심스러운 나를 봐라.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길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하구나.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바울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버리셨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내버려 두셨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증거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주변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 하나님 괜히 믿었어, 부처님이 더 좋았는데, 그때 더 끝발 있었는데, 그때 더 복권 긁으면 막 당첨도 되고 이랬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뭐 별볼 일 없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자식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에라이 갈아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로 선포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어떤 이런 걸 가리켜서 뭐 이렇게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커다란 이야기, 이런 커다란 이야기를 들려줘도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이런 말이죠. 뭐 우리가 뭐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 뭐 나라가 우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뭐라 그런 거예요? 나에게 뭔가 꽂혀야만 이게 진짜 진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 자에게 그러면은 함께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믿어요. 별로 관심을 없어 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하게 여기신다. 그게 안 믿어진다고? 나를 봐,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귀를 기울일 똥말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참 많이 드는 세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뭡니까,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을 만큼 완벽한, 그야말로 철통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갈대입니까? 갈대. 조석변으로, 예? 아침에 이랬다, 저녁 때면 이렇고, 신앙이 맨날 흔들리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맨날 흔들려요. 나 괜히 교회 다녔나 봐, 괜히 목사 됐나 봐, 괜히 장로 되고, 괜히 권사 되고, 괜히 안수집사 되고, 괜히 이번에 피택 됐나 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물을 수도 없고, 물으자니 사람들 눈초리 보이고, 고민스럽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있죠. 괜히 믿었나 보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으신데 괜히 제가 계속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법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뭔가 믿음의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누가 필요한 거냐면요,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만 들려줘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믿음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믿기가 어렵다면 나를 봐라, 자기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린 것 같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지? 아니다, 나를 보라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음의, 또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 만한 분임을 이야기한 뒤에 2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자,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자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누구를 지금 말합니까?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제 3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여러분이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의 배경이 뭐죠? 열왕기상 그 19장의 배경,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19장은 18장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죠. 웃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영 머쓱했어요. 그러면 이 18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국정농단이 일어나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합 임금에게 이 이세벨이라는 이 마누라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마누라가 영적인 농단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민족인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나라 전체를 완전히 영적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믿어라고 이렇게 해놨더니 이 바알과 아세라, 자기의 그 어떤 그 휘하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그 선지자들, 뭐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침투시켜 가지고 완전히 국정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정 농단이 일어난 거죠. 이 영적 농단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한번 붙자. 니들이 믿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이 뭡니까, 이 밑에 있는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니들 선지자들 나랑 붙자. 850명을 집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한번 만나자. 둘이 이 두 세력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아주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들 다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게 만든 겁니다. 특검, 뭐 국정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 완전 니들 다 이제 죽었어 해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이 정도 했으면은 엘리야가 엄청나게 큰 승리를 한 겁니다. 완전히 큰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민족이 새로워졌겠죠? 이 나라가 새로워졌겠죠? 새로워지질 않은 거예요. 근데 엄청난, 우리로 치자면 뭐 지금 뭐 탄핵이니 뭐 국정조사니 특검조사니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촛불 시위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여명이 밝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엄청나게 드센 여자예요. 기가 막힌 여자예요. 최순실 저리 갈아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휘하에 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사라졌잖아요. 이만하면은 이제 나는 틀렸구나, 나는 이제 이길 수 없겠구나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야에게 전화를 때려가지고 야, 너 엘리야 나랑 통화 좀 하자 해가지고는 넌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에게 막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같이 쫓아가가지고 난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막 협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바로 앞에 얼마 전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는데 가슴이 콩알 마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쫄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시오. 그래갖고 광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간 데가 어디냐면 로뎀나무, 우리 교회도 로뎀 카페 있잖아요. 우리 곽군사님 하는데 로뎀 카페 이렇게 들어가죠.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뭐 막 물도 보내주고 뭐 떡도 갖다 주고 이러는데, 여하튼 거기서 지금 이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 거야? 난 죽겠어요. 나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시킵니까? 그 이야기가 이 19장 10절 이야기, 아까 3절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외롭다는 이야기예요. 외롭다. 엄청나게 커다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요 영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자기 옆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세벨이 이제는 보니까는 이 정도면 하야 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와. 끝까지 버티는 거야. 야, 너 찔기다.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 싸움에서 내가 견디질 못하겠다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그 이야기를 막 하소연을 하죠. 그렇게 외롭다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4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4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무슨 이야기예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해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혹시?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빚을 갚으려고 얘를 쓰고 또 얘를 쓰는데 빚을 갚는 것보다 오히려 이자가 더 붙어버려가지고 원금이 막 더 늘어버리고, 뭐 이거는 막 2교대 3교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빚이 상환이 안 되고, 이럴 때 어때요? 사람이 자포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앞서 지금 뭐 850명 죽였는데 이겼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세벨이 더 많이,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그 이세벨의 그 밑에 그 깔려 있는 어떤 그 휘하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때로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 교회가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정말 나는 바르게 했는데 옆에 보니까 다들 대충 하는 것 같고, 다들 그냥 띄엄띄엄 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11조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대충 그냥 100분의 1조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신앙생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어떤 생각 드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고, 뭐 하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 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에게 자신이 몰랐던, 엘리야가 몰랐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만 그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왜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냐? 아니다.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모르지만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때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아, 틀렸어, 우리는 이제는 이 한국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야 돼, 아니면은 여기는 다 이제 나쁜 것들 뿐이야, 정말로 이제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우리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민하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떠나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 뭐 어떤 앞선 세대에게 실망해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들 보기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종종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한 5년 하다가 갑자기 교회 안 나와버려요. 문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혹시 본 적 없으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충족이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7,000명의 용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5절과 6절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6절 함께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뭐라 그래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다 밑둥이 다 잘려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모판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역사를 행하시는데 분명히 이 남은 자들이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일구어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시꺼매 보여도 그 안에 작디 작은 반딧불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불빛들이 흩어져 있으면 영향력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한데 모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작은 불빛이었는데 모이면 그게 횃불이 되고 나중에는 감당 못할 뜨거운 영광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아니, 나를 봐.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 또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야의 시대에 그 7천의 용사들이 있는 것처럼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겠어요? 행위를 통하여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의로워지는 인생을 믿고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가 남은 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에 근데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늘 그 권사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되는가 봐요. 그죠? 남은 자. 남은 자 사상. 이게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이런 남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아무리요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 난 것 같고 다 완전히 그냥 박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 교회에 바로 그런 남은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동의 IS와 같은 이런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족치고 죽이고 시리아의 난민들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아니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 새 속에 물결이 막 들어가고 그 땅을 완전히 막 그냥 이 돈의 문화가 이런 것들이 악한 무리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요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이런 지역도 뭐 세계 최고의 무슨 뭐 경제 대국들 이끌림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뭐 동성애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가서 살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정말 힘있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곳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나라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뭐 맨날 비판하는 사람들 뭐 문제 다 썩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 틀려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이제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남은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무궁무진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 붙들고 사는 교회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서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남은 자가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그럼 버리신 거냐 이스라엘을 버린 거냐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무슨 뭐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구호 외치면 다 잘 따라왔어요. 나를 따르라 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냥 목소리 큰 사람에게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남은 자는 누구가 남은 자냐면요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가 진짜 남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삶으로 자기 삶으로 증명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고 남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거 하면서 청와대와 그다음에 뭐 재계 특별히 재벌들 이런 무슨 막 검은 커넥션 이런 거 막 눈에 보이니까 어때요? 추접스럽고 똥냄새 나고 막 더러워 죽겠죠. 막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지저분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재벌들 다 더럽다 정말 창피하다 어이구 저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막 틀려 먹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정치를 향해서도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사업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런 재벌들 욕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뭐가 있는 거냐면요 꿋꿋하게 정직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작년 9월에 오뚜기라는 그 식품 그룹이 있죠. 식품 회사가 있는데
이 그룹의 명예 회장인 함태호라는 회장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때 이분이 떠날 때 남긴 주식이 있었습니다. 대략 46만 5,543주였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 시세 평가로 보면은 한 3,500억 원 수준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3,500억. 뭐 이게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셀 수도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큰 금액을 이제 물려놓고 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법, 증여세법에 따르면요 30억 이상 되는 상장된 주식의 증여세는 50%예요. 50%의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500억이니까 대략 50% 하면 얼마 됩니까? 1,700억 되는 거예요. 1,700억.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거 내놓으려면 어떠시겠어요? 주여, 이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1,700억이면 붕어빵이 몇 갠데. 이거 얼마나 많은 금액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오뚜기 그룹의 이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이 상속세나 증여세 전문가들이 보기에 오뚜기 그룹의 이 뭡니까 상속과 증여의 과정을 보니까 너무 어떤 편법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돌아가신 이 함명예 회장이 자기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은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자기 아들이었던 함영준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어요. 그러면 벌써 그 경영권을 넘긴 지로부터도 한 20여 년 넘게 흐른 겁니다. 시간이. 그죠? 수십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충분히 편법을 써서 상속세 안 낼 수 있는 방법,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고스란히 그대로 이 주식을 이 돌아가신 이 회장 어르신께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고스란히 그 평가 차익 그대로 그 시세 그대로 절반 떼어 가지고 세금 납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법대로 한 거죠. 법대로 한 거니까 그대로 옳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특별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너무 특별해져 버린 거예요. S 모 그룹은 뭐 얼마 냈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 이야기는 하지 말죠. 하여튼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법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직하게 했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한 게 어떻게 되버렸냐면은 사람들 사이에 센세이션이 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방법인데 특별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사에다가 뭐라고 답을 써놨냐면 앞으로 나는 진라면만 먹겠다. 그렇게 답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이렇게 기사 읽으면서 맞다. 앞으로는 진짜로 신뢰 경영, 투명 경영, 정직한 경영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 존경받게 돼 있다. 편법을 쓰는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악하게 나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다 드러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뭐 국정조사 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네티즌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어디서 다 찾아오는지 옛날 자료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실시간으로 중계해버려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옛날에는 정보가 불균형이 있었죠. 어떤 그 독점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보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보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정보의 불균형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해소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존경받는 기업도 어떤 기업이 되는 겁니까? 결국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게요 정직하게 그리고 신뢰를 쌓아놓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으로 보여준 그 어떤 경영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그 증명하는 남은 자가 누군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국의 교회가 다 썩은 것 같은데, 한국의 교회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한국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디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목회자도 목회자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답게, 재직이 재직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복음의 메시지가 파워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힘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질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하나님의 명예도 함께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도 땅바닥에 뒹굴면서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아름답게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된 만큼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내 삶을 살아낸 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교회됨이 증명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힘의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